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기온이 완전히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길에 찬바람이 좀 많이 차가울 텐데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저자가 지금 극심한 저 깊숙한 곳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을 기다리는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러한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그 도우심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과 아마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밤새도록 혹시 적군이 진입하지는 않은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밝은 아침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특히나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좀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저자와 같이 어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다면 빨리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빨리 이 함정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싹 바꿔버리십니까? 성경을 보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드러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서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순간으로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질병,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그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어떤 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지심으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어떻게 하라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이 나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자다 일어났는데 깨끗이 나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한순간 나아져 버리는 것들은,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나음 얻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병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병으로부터는 자유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유로운 이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어떤 질병이 고침을 받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사람은 또 다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또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하며, 이러한 삶에 매여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겹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오로지 나의 문제의 해결이고 병이 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해 주십시오. 빨리 이 질병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빨리 건강해지면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빨리 더 먼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아, 네가 연약해져야, 네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힘겨울 때에, 몸은 힘겨울지 모르지만 네가 더욱 나를 의지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만약 병 낫기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라면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또 바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처한 괴로움, 어려움, 곤란함, 또 지금의 질병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들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병으로부터 낫고만 싶었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가 바라고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몸은 아파할지 몰라도 더 이상 바울은 질병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그의 삶은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바울이 겪었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더 이상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근심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조차,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늘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사역자가 이제 사임을 하였는데, 지금 한 분은 오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한 분이 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올 한 해도 수고하였는데 주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